보화와 진주의 비유. 네. 보화와 진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아주 오래전부터 왜 예수인가? Why Jesus 시리즈 22번째 오늘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뜻과 또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전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관련돼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I am, 나는 누구누구다 라는 시리즈를 우리가 다루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이솝 우화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솝 우화의 주인공은 거의 동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을 얻고 또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지금 게으르게 살면은 야, 너 나중에 힘들어, 나중에 망해.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죠.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면은 나중에 신뢰를 잃어서 결정적일 때 아무도 너를 믿어주지 않을 거야. 그런 인생을, 이런 교훈들을 주는 게 이솝 우화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도 이와 흡사합니다. 비유라는 말은요,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진리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야기에 담아가지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설명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비유를 들자면, 자,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스토리의 파워, 이야기의 능력을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들도, 교리들도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어렵지만 인상적인 스토리의 어떤 이야기는 오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요, 아주 쉽고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파워풀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당분간 몇 주간의 비유 시리즈를 보면은 굉장히 말씀이 참 쉽구나, 이해가 잘 되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싶었는데 어제 말씀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성도님들도 이해하기 쉽고 저도 말씀 전하기도 참 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자, 너희를 체크해 주시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 너희와 그들이 등장합니다. 12절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면, 자, 여러분, 비유로 왜 말씀하셨냐면 오늘 11절에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다면 너희와 그들을 꼭 체크를 해놓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셨거든요.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있는 제자들을 의미해요. 그럼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가 꼬투리를 잡고 있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그들이라고, 너희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청중 속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청중들,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중하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들, 비유를 통하여서 그 청중,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쉽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셨고, 또 동시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만 하면 트집 잡고 꼬투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직접적인 말꼬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에게는 혼란스러움을 주고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영적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비유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냐? 아닙니다. 핵심 주제는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이 자체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비유의 핵심 주제가 뭔가.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설교 내용 다 까먹어버리고, 야, 오늘 목사님이 이솝우화 얘기하던데 개미와 배짱이 얘기하더라. 이런 거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핵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핵심을. 자, 그러면 11절에 보니까 비유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천국의 비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정말 행복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와, 천국이 따로 없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때요? 괜히 웃음이 나오고 괜히 행복해집니다. 자기들이 예수 안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으면서 천국이란 얘기를 하면 일단 웃고 행복해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일단 행복하고 좋은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을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고 나서 가는 곳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 하고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가고 그래서 착한 일 해야 된다. 이 정도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면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또 우리도 이 정도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축복된 장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지 이 천국을 미래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진짜 의미, 개념은 뭐냐면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합니다.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데 사랑하는 님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땅에 아주 악독한 독재자와 악한 사람과 살고 다스리면 아무리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있어도 거기는 살기 힘든 곳,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그 나라, 그 땅, 그 집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척박한 땅이고 사막 같은 곳이고 협소하고 집도 너무 이렇게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요, 거기 누가 다스리냐, 거기에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역사는 천국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땅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한 것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완전했고 완벽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은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완벽한 이 통치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죄 때문이죠. 인간은 죄를 짓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악한 마귀가 권세를 잡은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마귀를 닮아서 불안합니다. 돈이 많아도, 집이 좋아도, 땅이 넓어도, 가진 게 많아도 늘 세상은 불안해요. 뭔가 부족합니다. 끝없이 의심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게 지옥 같다라는 말도 하죠.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다 열심히 삽니다. 왜냐?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 뒤가 불안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공포에 평생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를 받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죽든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왜냐? 나를 통치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생각하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나라 법으로 천국의 질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법대로 살아가는 게 교회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급식 배식을 하는데 이제 잠시 도와주러 이렇게 갔는데 그 아주머니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교회 얘기가 나와서 어느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봐서 부곡순복음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애가 남산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너무 따뜻하고 친절하고 내가 교회를 간다면 그 교회 가고 싶다고, 부곡순복음교회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어이구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라고 해서 우리 집사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저 역시도 행복하고 우리 주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말로 전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은 절대 거절 못하거든요. 우리 두실 지역이나 또 우리 주변에 전도할 때에도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과 성도님들에 대한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처럼 저는 오늘도 천국을 경험한 것 같아요. 지금도 천국을 경험하고 아까 찬양할 때 얼마나 정말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건 말이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느라고 너무 바빠요. 또 혹은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해서 또는 이 땅이 너무 즐거워서 천국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천국 지향적으로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천국 지향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의 원칙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엊그제 부곡시장에 전도하러 갔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하는 모습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님, 제 얼굴이 가식적으로 웃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심이 느껴져요? 진심이 느껴진대요. 너무 감사한 거죠. 가식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 언어로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원리를 이해해야지만이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다루겠지만 천국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셔요. 우리는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거대한 진리는 하나의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식의 한계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볼 텐데요. 오늘 나온 본문의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쌍둥이 비유이다. 쌍둥이 비유이다. 자, 44절에서 46절에 나온 이 짤막한 비유를 보시면은 이 왜 쌍둥이 비유라고 하냐면 두 비유가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점이 아주 많아요. 두 비유 다 보물, 보화를 다루고 있고 또 하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비유를 볼게요.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짧은 비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2000년 전의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어떻냐면 이 당시 은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은행이 없었어요. 금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은과 금과 보화, 보석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큰 관건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주로 이 보화, 보물을 어떻게 보관했냐면 땅을 파가지고 이런 항아리에다가 항아리를 딱 심어놓고 거기에 보화를 담고 뚜껑을 담고 흙을 딱 묻어둔 겁니다. 옛날 우리 김치를 묻을 때처럼, 김치떡을 묻을 때처럼 보화를 그렇게 묻어둔 거예요. 전쟁이 나거나 큰 환란이 올 때 그래도 어떤 방법보다 비교적 땅에 묻어두는 게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걸 묻어놓은 주인이 전쟁이 나거나 질병으로 사고로 죽으면은 아무도 찾을 길이 없어요. 유언장이라도 남겨두면 좋은데 유언장도 안 남기고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면 자식들도 이 보물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 보물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미스테리로 그냥 땅에 묻혀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땅 주인이 몇 번씩 바뀌고 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예 이 보물에 대한 존재 자체도 모르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농사 짓던 농부가 밭에 가서 이제 깽이질을 딱 하고 있는데 뭔가 탱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손으로 막 파보니까 아이고, 그 안에 녹슨 상자, 항아리 같은 게 떡하게 있는 거예요. 직감이 오겠죠? 직감이 와요, 여러분. 이 보물이고 돈이 있다는 거는 냄새도 안 나는데 딱 직감이 와요. 그러면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쫙 열리면서 금은보화가 빛이 쫙 뻗어나가겠죠?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은 이런 주인 없는 보물을 어떻게 했냐면 찾는 사람이 임자였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땅의 주인일 경우에 찾으면 그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이 아닐 경우는 찾은 사람과 땅 주인과 절반씩 나눠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보물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급히 빨리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땅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땅 주인과 반으로 나누기 싫거든요. 로또 1등 당첨돼 보십시오. 지금은 제 친구도 뭐 10억 주겠다, 교회를 지어주겠다 하지만 안 믿습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그 말하죠. 기도해달라고. 근데 당첨되면 연락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땅 주인은 어쩌면 자기보다 부자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이 보화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보물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전 재산을 처분해서 제일 먼저 이 땅을 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일단은 보화를 발견했을 때 더 아무렇지 않게 감쪽같이 똑같이 묻어뒀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집에 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그 보화를 보니까 예를 들어 수십억, 수백억이 됐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죠? 원어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에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완전히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여러분, 이걸 지켜보는 사람은 영문도 모르니까 저 사람이 돌았나?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만 알고 있어요. 이 사람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땅 주인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땅을 사려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 자기 땅이면 살 이유가 없겠죠? 이 사람은 가난한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그냥 땅 살 돈을 마련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끌어모으고 빌릴 수 있는 데를 빌리고, 막 우리 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다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땅을 샀는데 아까워했을까요? 안 아까워했을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냐? 빌려서 이 땅을 사는 것보다 수십 수백 배로 많은 귀하고 가치 있는 보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땅 주인이 되면 이 값어치는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치르는 희생보다 얻게 될 보화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희생이라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희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그저 보석 보화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태양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촛불을 켜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옛것을 정리하는데 갈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로운 분인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옛사람, 옛것을 버리는데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유를 팔았다. 우리는 그쪽에만 집중하고 아이고 그 아까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팔아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걸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 재산을 팔아서 옆에 있는 어떤 큰 빌딩을 샀다 칩시다. 일단 생각만 해봅시다. 저는 그럴 안 되지만 생각만이라도 옆에 있는 한 20층 30층 빌딩을 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목사님 어쩌자고 저 빌딩을 삽니까? 근데 저는 알아요. 이 빌딩이 나중에 엄청난 가치가 올라가는 정보를 제가 그 비밀리에 입수를 한 거예요.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하여서 비밀리에 딱 아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자, 그랬는데 저만 알고 있어요. 근데 막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어쩌자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합니까? 라고 해요. 근데 저는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용보다 이 빌딩의 가치가 나중에 수십 배, 수백 배 뛸 수 있고 나중에 지하철에 다니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이제 뭐 제2의 뭐 제3의 센텀이 막 생기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었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 헌신했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선물로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구원, 그 은혜, 그 천국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드리는 시간, 재능, 그 어떤 것도 희생이 아닙니다.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 포기하는데 갈등이 없어요. 희생을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선택은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 농부, 소작농을 하고 있는 농부가요, 이 상인이 보물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죠. 포기하지 않고는 이 밭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포기한 자에게 자유가 오고 복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간증을 봤습니다. 어떤 남자 성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만나서 탄식하면서 아까운 인간 버렸네, 어쩌자고 네가 술, 담배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라고 그랬더니 그 남자 성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술, 담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선물로 받았어.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 사람은, 이 성도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아이고 내 아까운 위스키, 아이고 내 아까운 담배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의 기쁨이 더 좋은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손해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진짜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포기하는 거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요. 포기할 때 기쁨으로 포기합니다. 아시죠? 더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쾌락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보물의 가치를 알아봤다라는 이 점에서요,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나오죠. 상인도 아주 흡사합니다. 45절, 4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당시의 진주의 가치는 오늘날과 다릅니다.
요즘은 양식도 많이 하고 가짜도 있지만, 그런데 이 당시는 가짜도 없고 양식도 없었습니다. 100% 바닷속에서 자연산 직접 가지고 오는 진주였기 때문에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보석 중에 보석이 진주였습니다. 이 당시 나라의 왕이거나 엄청난 재력가만 소유할 수 있는 게 진주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사꾼은요, 진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니까 딱 봐도 진짜고 딱 봐도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적어도 이 사람은 진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준 재벌 정도는 됐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앞에 나온 소장농을 한 사람은, 농부는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재력가였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많은 진주들을 딱 봤는데 어느 날 진주 중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거죠.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역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소장농의 전 재산과 진주를 사는 이 전 재산은 아마 레벨이 다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었겠죠. 이거 다 처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급하니까 헐값으로 다 팔아버리겠죠. 그런데 이 상인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밭에 감추인 이 진주가 훨씬 더, 이 진주가 훨씬 더 값비싼 걸 알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값어치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헐값으로도 빨리 처리하고 이것을 사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이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그냥 허름한 쓰레기 박스에 담지는 않아요. 그냥 비닐 봉투에 최고의 다이아몬드 담지 않아요. 최고의 박스에, 최고로 안전한 곳에 담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대할 때 우리는 귀한 진주처럼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는 진주보다 귀한 주님을 귀하게 대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여러분? 옛날 20년, 30년, 40년 전에 아주 못 살 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갈 때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가장 비싼 게 아니라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몇천 원, 몇만 원 헌금을 드릴 때 미리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헌금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못 바꾸고 새 돈이 없으면 다림질로 풀을 먹여가지고 빳빳하게 돈을 펴가지고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정성껏 헌금을 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어두컴컴하고 조명도 잘 들어오지 않은 아주 불편한 그 먼 거리를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예배 드리기 전에 목욕탕 갔다 와서 깔끔하게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 지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허거 집어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찍 와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왜 골방이냐? 왜 춥냐? 왜 이렇게 집이, 교회가 왜 이렇게 덥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골방에서 추움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너무 불평하지 않은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최고의 주님을, 최고의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래전에 어떤 크리스찬 외과 의사 한 분이 40대 나이에 정말 오지로 의료 선교를 헌신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여보, 지금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돈을 벌어야 되지 무슨 오지로 선교를 간단 말이야. 지금 애들 밑으로 돈 들어갈 게 얼마나 많은데 당신 왜 벌써 은퇴하려고 그러냐? 한 10년 뒤에 은퇴도 되지 않냐? 라고 남편 의사 집사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보, 당신 말도 맞아. 외과 의사로서 나는 지금 최고의 수술을 할 수 있고 최고의 전성기고 최고로 나는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건 맞아. 그런데 10여 년 더 있으면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나는 손이 떨려서 지금처럼 수술을 못해요. 나는 생선의 머리도 생선의 꼬리도 아닌
가장 탐스러운 내 인생의 몸통을 주님께 헌신하고 싶소. 내 주님이 내게 예수님이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간증을 듣고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신 주님께 나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나? 남는 것, 짜투리 이런 거를 하나님께 드리진 않는가? 금보다 귀한 주님께 여러분은 진주를 파는 인생의 최고를 드리는 그 헌신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보물을 발견한 농부나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나 공통점이 뭘까요? 그 결단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지? 이 재산 팔아야 되나? 회의했을까요? 의논했을까요? 아니에요. 보자마자 즉시로 바로 달려갔어요. 누가 상관해도 누가 뭐라 해도 기뻐하며 춤을 추며 덩실덩실 춤추면서 갔고 그 땅을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요, 진짜 은혜에 감동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춤을 추면서 헌신해요.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얼굴에 미소가 싹 띄면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물어보지 않아요. 주저함이 없어요. 주님을 믿을 시간, 주님께 헌신할 시간이 항상 오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시간 많다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젊고 건강하다고요? 영적 결정을 좀 나중에 할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누가 장담합니까? 누가 내 인생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결단은 미루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을 기회, 주님께 나를 드릴 기회, 그리고 예배할 기회, 헌신할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왜 그 재산을 다 팔지? 헐값으로 왜 팔지? 헐, 이 상인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 누가 그 땅을 파서 누가 보면 어떡해요? 누가 그걸 가져가면 어떡해? 아버지는 설명할 시간 없어요. 왜죠? 보물의 가치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빨리 가는 거예요.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여러분, 집에서 처음 예수 믿고 헌신하는 분들, 가족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가족들이 핍박을 하죠. 그러나 지금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 집안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집안의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요, 이 쌍둥이 비유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한 가지가 뭐냐면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초기 마음 자세예요. 첫 번째 비유를 보면요, 이 농부는 정말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 보물을 발견하고 탐구하듯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날도 어김없이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지, 가난한 소작농으로 가장으로서 농사를 짓다가 오늘도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지, 이 땅을 파다가 캥 하고 딱 걸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따분한 일상 속에서 늘 그 자리를 지키다가 탁 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인이라 햇빛이 쨍쨍 비치는 정오에 물을 기러 간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 만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 번째, 좋은 진주를 발견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이었어요. 난 최고의 것을 찾겠다. 나는 여러 가지 진주는 다 봤지만 마지막 만족이 없었다. 나는 최고의 진주를 찾겠다 결심하고 찾아다닌 끝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죠.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사람도 좋지만 자기가 대가를 치르면서 땀을 흘리면서 찾아다닌 상인의 기쁨 또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냥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연히 덜컥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있는 반면에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이 감격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금 현대로 치면 이란이라는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까지 거리가 무려 1000km가 돼요. 그럼 부산에서 서울 2배의 거리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뭐 고속버스가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 험한 사막의 길을 낙타 타고 오는데 사막에 폭풍도 있고 도처에서 출몰하고 있는 강도와 도둑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할 때 3분의 1은 대부분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자들이 우리는 지금 여행자 보험을 들죠. 그 사람들은 장거리 여행 떠날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유언장을 써놓고 간답니다. 그만큼 1000km나 되는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요, 상류층이었거든요. 돈도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직접 목숨 걸고 메시아를 찾으러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갔을까요? 자기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동방박사의 이 열정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최고의 대우를 하는 것, 정말 저와 여러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최고를 주셨죠. 베스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다 남은 시간을 드리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런 정말 잘못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가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주님을 너무 쉽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가? 우리 주님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말이죠. 저 이방 땅의 동방박사들은 1000km나 되는 곳을 목숨을 걸고 왔잖아요. 그 별을 보고 또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의 헌신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금도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성탄절마다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경종으로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대충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말이죠. 최고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귀한 주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산 이 상인의 헌신,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으로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첫 번째 시작하면서 정말 최고의 주님께 여러분 생선의 머리도 꼬리도 아닌 몸통인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그 의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 제가 천국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기꺼이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허술했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 제가 함부로 생각했던 마음들을 재정비하고 제가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인생,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